이곳에 오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란 올해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의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맥추절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맥추절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맥추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다른 절기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봄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열 가지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지나갔다 하여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이 우리에게서 지나간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장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초실절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절기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불리게 된 것은 초실절 이후 50일 지났을 때 그때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후 승천하시고 10일 뒤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단순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하셔서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맥추절은 단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77절,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출애굽 시절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는 출애굽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이 범사 이 단어의 원어를 확인하시면 엔판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상황에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을 초월하여서 감사하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사의 원어는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바울의 확고한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복음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끝마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